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뜨거운 간절한 사랑의 주님을 깨닫고 알아야겠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면은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보고 계시는 예수님, 또 곁에 계시는 예수님, 또 돕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걸 성경의 은혜로 말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맞죠? 여호와 니시,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 아멘 해봐요. 여호와 사파, 치료하여 주신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감동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맞죠?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도 그 새들이 막 그냥 씨를 쪼아 먹고 밭에 배추 이런 걸 쪼아 먹고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연속 가다 보니까 그 큰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놔요. 근데 저 가짜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어 먹어요. 그런 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 새들이 오니까 새들의 그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독수리로 해갖고 뭐라고 그래요? 연 날리는 것처럼 막 왔다 날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어제 우리 연수원 바로 앞에 한 100여 평 땅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전 앞에 도로변에 그걸 전부 다 움직이고 가꾸고 해서 비가 오는데 우비 쓰고 그 작업을 해갖고 하여튼 100평의 배추, 알타리 무, 또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을 쫙 심었어요. 심었어요. 한두 번에도 오셔서 풀을 매주는 사람은 한 포기씩에도 가져갈 수 있도록 특권을 드립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한 번도 풀도 안 매주고 그랬다 그런 분들은 절대 구경만 하시면 돼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지금 고민에 빠져서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쫓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자를 이렇게 갖다 놓을까? 아니면은 다른 논처럼 독수리 이렇게 연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연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거 아직 연구를 못 해봤어요. 그렇게 날아가면 아마 안 올 것 같나 생각을 해요. 그 산에다가 또 이게 뭡니까? 장례삼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걸 다 쪼아 먹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쪼아 먹은 건 쪼아 먹은 거고 또 그게 다 숨어갖고 낳은 것도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들이 쪼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새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고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가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요. 보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기 보세요. 손 마른 환자를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생각까지도 보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편 139편에 봐도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까지 보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 주님이 그걸 보시고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지금 읽어준 말씀이에요. 당신이 옮겼냐고. 여러분, 슬퍼하는 곳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이 변하지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으라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제 철학, 목회 철학, 내 인생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결단이 뭐냐? 저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어떻든 간에 여러분, 배신이라는 건 나는 없어요. 단 조건은 그분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아멘 하십니까? 그분이 잘못했으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했다고 남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엊그제 설명했죠. 그 말 속에 족장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아셔. 보고 계신 주님은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데, 그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하나님 피아노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이 다 아시고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수원에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방마다 피아노 다 놓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그리고 마음속에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또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회사에서 그게 또 이사를 가면서 피아노가 필요 없게 됐다나. 그래갖고 2대가 생겼어. 또 갑자기 그 싣고 왔어. 2대. 또 음향시설도요, 예배실이 3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3군데나 예배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앰프 스피커 음향시설 하려고 해도 적어도 아무리 안 들어도 한 군데 하는데 800만 원씩 들어도 38, 24, 2,400만 원이 드는데 하고 마음속에 있었대. 하나님 내 마음을 벌써 읽으시고, 아멘 해봐요. 어느 수양관이, 고양시에 있는 어느 큰 수양관이 문을 닫아가지고
일반 사람한테 팔았어. 그 일반 사람들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가져가래. 그래서 가가지고 전부 싣고서는 와서 보니까 아주 최고 좋은 스피커, 앰프 이래가지고 어제 밤 7시 반까지 아침부터요. 그거 전부 조립해가지고 스피커 다 해가지고 장치 다 하겠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생겼어 그냥.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종 엘리야를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끌어 가라 해서 가자 하고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아니 말이 그렇지 60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60만 명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하냐고요. 제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냥 펄펄 아주 그냥 배 터지도록 마시게 하시고, 고기까지도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 고기를 주시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다 먹게 하시고 말이야. 때를 따라 돕잖아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이 역사하신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안 고치냔 말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 오늘도 산들막 1단지에 지금 아침에 여기 예배 전에 바로 신방하고 왔어요. 등록 신방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겠냐면 전화로 등록을 했어. 저한테 전화와 교회로 와갖고. 그 어떻게 됐냐니까 평택에서 이사 오셨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내 설교라는 방송은 다 듣고 있더라고. 평택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도 야 빨리 들어, 장양희 목사님 설교 빨리 든든한 게 틀어. 그것만 듣고요. 유튜브 듣고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그랬는데 그냥 장양희만 알았지 든든한 게 뭐 장양희 여기 일산에 있고 이런 건 전 몰랐대. 그런 것까지 피할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 앞에로 이사를 와 걸어서 7분 거리에 이사를 왔는데 요 든든한 교회 여기 있다니까 장양희 목사님이 어머나 다 보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막 송편 해놓고 만들어 놓고 포도 갖다 놓고 식혜 만들어 놓고 막 해놨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거. 그래서 그냥 계속 먹고 싶지만 한 2개씩만 먹고 왔어. 아셨죠? 뭔 말인지요? 저도 그래요. 뭘 먹고 싶은 마음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게 먹게 해주더라고. 어디 가든지. 너무 고맙죠? 한 번은 무화과가 먹고 싶어서. 근데 무화과 사오지 마 절대로. 나 요즘에 단 거 잘 안 먹어. 아니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얘기를 다 설교를 못 하겠어. 그냥 또 사와고. 그러지 마요 제발. 사오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먹고 싶다 하고서는 시골길로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서 말이야. 거기 파는 데도 아니야. 어떤 할머니가 무화과를 이렇게 놓고 파는 거야. 12,000원 한 박스를.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 와리 하나님이 아시냐? 그 딱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뭐가 됐다? 새 신바 되었나니.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장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기는 몰랐어도 하나님이 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고 계셨다는 게 다. 성도들이 또 순교하는 모습도 지켜보시는데요. 주님 헌신하는 모습들. 두 번째, 곁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시죠? 누군지.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 그 슬퍼하는 거. 주님이 곁에 계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신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 가까이 계신대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 말 속에는 내가 가까이 있다. 항상 네가 멀리 가서 내가 안 보이니까 네 멋대로 살지만 나는 너 가까이 있어. 그런 뜻도 되잖아요. 아멘. 찬송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가가 참 은혜롭죠. 예. 가까이 계셔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에 빠지고 낙심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곁에 계어주신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통행하시나. 가까이서 통행해 주신다. 우리가 모든 것도 그러잖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다 곁에서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언제나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 누가복음 7장 14절 상해를 메고 펑펑 울고 가는 것에 주님이 가까이 곁에 계셔서 살려내 주잖아요.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자 살려내고 중풍병자 일으켜 주시고. 아멘 하시죠? 곁에 계셔서. 주님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게 해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늘 사명을 깨우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자꾸 깨우쳐줘. 사명을 깨우쳐 준다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힘들어.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말하면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너무 힘들어서 무슨 직분인데 그거 내려놓겠다고 내 보고서에 와 있었더라고요. 우리 저 부목사님들 보고서에 다 올라오거든요. 와 있어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오늘도 전화 25명에게 전화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고 좀 쉬려고. 그럴 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면류관이고 상급이요. 그거 안 받을래요? 주님이 영적으로 면류관을 주시면 세상적인 건,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책임져 줘. 아멘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철야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게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철야부터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안 밝힐게.
그러나 집분하면 하는 분은 알 거예요. 오늘 철야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누군지 다 알죠. 오늘 철야부터 찬양 쓰겠습니다. 사명을 깨우쳐줘요.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하게 하잖아요. 아멘. 그게 얼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전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명이 깨우쳐져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다가도 뜨끔뜨끔하고. 자, 마지막 돕고 계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비유로 말해 줄게. 비유로 말씀하며.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또 돕고 도와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감동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돈 내 직장 사업장 막 이러고 살 때, 건강 자식 새끼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구할 것을 빌 바를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좀 하시죠. 우리가 솔직히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소원이 뭔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어. 너무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돈이고요, 우리 남편 건강 주시고요, 우리 뭐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걸 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내가 해준다.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도와준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받지도 않게 하시고. 아멘은 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믿음을 도와주셔요. 마가복음 9장 24절, 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 있습니까? 착각하지요. 직분이 권사고 안수집사라고 목에 힘주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녁 예배 시간 됐는데도 드라마가 더 좋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골프가 더 좋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잘 들으세요, 안방 소파가 더 좋은 거예요. 앉아있는 게. 그러다가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졌네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좀 하나님, 내 믿음 없는 자를,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도와주세요. 엇핏하면 핑계대고 유튜브로 예배 때우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슬픔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어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핍박을 해도 관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성경의 고난 속에서,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도요, 요셉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그냥 감옥에 가도 괜찮아. 아멘. 내가 형들이 날 미워해서 돈 주고 팔아먹어도 괜찮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셔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의 그 꿈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해명함으로, 누가 줬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잖아, 요셉은요. 그게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때가 되니까. 낙심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변하지 않네, 요셉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 변하네.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네. 아멘 좀 해봐요. 끝까지 내가 준 꿈을 버리지 않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그 전하더라 꿈을 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꿈 꾸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총리 만들어 주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되니까, 아멘 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잖아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주잖아요. 결국에 사람은 결국이 중요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인내하세요. 다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해줘요? 아주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부인의 그 지갑을 딱 보니까, 잘 들어봐요. 지갑을 보니까 그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야. 아니 사이가 안 좋다면서 왜 뭐 지갑에다가 남편 사진을 갖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이 사람 때문에 살아. 끝까지 들어보고 웃어요. 그래요? 근데 당신은 남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산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내가 그 말 할 테니까 까무러치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울 때요, 이 사람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보다 힘든 것이 있나? 웃지도 않네. 뭔 말인지. 이 사람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자기가 힘을 낸대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이게. 우리 정집사님, 정권사님 이제 웃네. 이해하셨어요? 아니 힘들게 하는 남편의 사진을 통해서도 힘을 낸다니까. 힘을 얻는다니까. 힘을 얻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은, 남편 아내 그런 말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기억하시죠? 너 시험 들고 어려움이 힘드냐?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은요 10남매나 있었고요. 잘 들어봐요. 욥은 10남매 있었고요. 마누라도 있었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일하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일꾼들이. 아멘 해요. 그런데 시험이 한 번 딱 오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죽었어. 10남매가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어. 건강도 해쳤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박박 긁었대요. 그 믿었던 마누라도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구체적 흥정이 안 나오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힘들 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모든 게 하나님 껐는데 내 것이 아니었다. 아멘 해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뿐이나 생길 때 인색한 자들이 많이 생기거든. 교회에서 어려운 자들이 헌금을 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왜 그러냐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고 코피 터지도록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모든 게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욥을. 당신의 아들이 병들었다고요. 시험 들었어.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 다녀도 헛것이래. 오남매나 둔 사람이 얘기요. 하나가 아픈데, 죽은 것도 아니고 아픈데 그게 하나님 원망할 일이요? 욥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욥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시험 안 되니까 하지만 여기 신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참 요즘에 시험 들었지. 얘기해도 시험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이스피싱에 하여튼 전 재산 다 날라갔어. 그래서 저 양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는데 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주 뭐 그냥 연수원에 와서 청소하고 신났어. 뭐가 신났나? 내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실수했던 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죠? 지혜를 줘서 그런데 못된 곳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욥을 생각한 거예요. 욥을. 그렇죠? 욥을 생각한 거야. 욥을 봐라. 하루아침에 10남매 날라갔고 재산 다 날라갔어. 근데 권사님은 자식 하나도 안 다쳤잖아. 어디서 기름값 났는지 차는 잘 끌고 다니대.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들으면요 그냥 예배드리다가 집에 갈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자존심 상하게 돼 얘기하고. 저분 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만한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목사가 별 얘기 다 해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 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택한 자들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절대로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요? 보고 계신 주님, 곁에 계시는 주님, 나를 돕고 보호하시는 주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위태한 지경을 만날 때마다 도우시는 자비의 사랑의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 괴로울 때 편하게 해주시고 슬퍼할 때 위로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심판할 때 심판을 면케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시고 낙심할 때 동행해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어 주시고 두려울 때 평안 주시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의심할 때 확신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돕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끄떡하면서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제 본목사님들도 같이 일을 도와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데 우비 쓰고 말이에요. 막 옷 다 벗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여전도의 임원들하고 와서 비닐을 쫙 해서 왜 비닐을 먼저 깔고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모종을 심어야 그 잡풀이 안 난다네. 나 배웠어 그거. 걸음하니까 막 냄새가 지독해. 탁 하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심으면서 야 이게 커갖고 참 우리 교회도 김장 배추값이 폭등해도 끄떡 없고 연수원에도 김장이 배추가 폭등해도 끝이 없다. 아멘 해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많이는 아니 않고 한 포기씩 뽑아서 부엌에 우리 부엌 크게 잘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다 씻어서 다 칼로 잘라서 그거 된장도 담아놨으니까 된장 찍어서 밥을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떡국을 끓여 먹든지
우리 성도들이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요, 심으면서. 아멘이 점점 기어들어가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는가 보죠. 자네께나 그게 다 목사의 심정과 여러분의 심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자식 그러지, 나는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막 배도 막 몇 상자 갖고 오고, 예? 김재현 장로님, 예? 막 자두도 몇 상자 갖고 왔을 때 이걸 하나하나 쉬어본 거예요. 왜 쉬어봤냐? 교인들 나눠주다 보니까 3분의 1은 못 먹겠다라고, 숫자가 많으니까 교회가 하도 많이 갖고 왔어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부목사들도 한 봉지씩 주고, 일하는 사람 한 봉지 주고, 또 저녁에 뭐 저기 한 사람들 와서 있는 사람들 다 먹게 하고, 그러니까 다 나눠 먹어지더라고요. 나 혼자 절대 안 먹어요. 얼마나 어떻게 나눠주고 주고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사세요. 여러분들도요. 이웃을 좀 돕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죽이지 말고, 잘못했으면 용서할 줄 알고, 따독거려주고, 힘이 돼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런 권면도 좀 하고. 아멘 하시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